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주위에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꿉시다. 기준을 바꿉시다.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위의 것을 찾는 삶이거든요.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게 뭐냐,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세계 선교 대회에 갔다 왔거든요. 세계 선교 대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라 이름에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있는데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타지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러잖아요. 그럼 스탄이 무슨 말이냐? 성스러운 땅이랍니다. 성스러운 땅. 그러면은 그 성스러운 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24년째 지금 선교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8위 국가랍니다. 세계 8위 국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매장이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원소 기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때 원소 기호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뭐 카카나마, 아라신 이래가지고 많이 외웠었잖아요. 그 원소 기호에 나오는 광물질 있잖아요. 뭐 철이니, 아연이니, 뭐 이런 것들이 거기 없는 게 없답니다. 그러면 자원이 풍부하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뭐에 있냐? 교회는 완전히 정교회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가 우상되어져 버린 나라예요. 교회가 우상되어져 버린 나라.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연방 국가가 폐지가 되고 러시아 뭐 이렇게 다 나눠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소련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소비에트 연방을 줄임말로 소련이라고 하는 그 소련의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주의 국가로, 하나님 없다 이런 나라로 있다가 이제 분리된 지 몇 년이 안 됩니다. 채 20년이 채 안 되는데요.
그 나라에 분리되고 나서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뭐가 들어왔냐? 모슬렘이 들어온 겁니다. 모슬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도 모스크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나라가 광물도 많고요. 예. 지금 뭐 석유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90년대 수준이랍니다. 90년대 수준. 아주 뭐 못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가정이 무너졌느냐? 아이들한테 가서 야, 너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된대요. 왜냐? 기본적으로 3번, 4번씩 이렇게 남편, 아내가 갈리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찢어지고 이 남자하고 살고 이 여자하고 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 물으면 실례. 참,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서요.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없으면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제 있던 선교사님을 만나서 포럼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어디에 살 것이냐? 가장 가치 있는 데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원하냐? 나는 뭘 원하느냐? 우리가 선교 이전에 나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나는 뭘 원하느냐?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하나님 자녀 되고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 다 주셨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아니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주신 축복을.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가 주연으로 나오는 뮤지컬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TV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는데 아이다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거든요. 아이다. 그런데 그 아이다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나중에 이 메신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나와요. 눈 로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 로고가 뭐냐면 이름이 전시안이라는 전시안. 전시안이 뭐냐? 전 세계를 본다. 전 세계를 보는 눈이다. 그래서 전시안이라는 거예요. 그 로고를 쓴 단체가 무슨 단체냐?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 그런데 그 뮤지컬이 비싸거든요. 롯데월드 뮤지컬 하는 그 전용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비쌉니다. 막. 근데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불경기라는 이때에 꽉꽉 차서 그거 보는데 그거를 SBS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 뮤지컬을 만든 단체가 어디냐? 바로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에서 뭘 하느냐? 지금 명상. 완전히 장악했어요. 명상. 왜요? 기운동. 우리나라 부흥된다 그랬잖아요. 기운동. 뭐냐? 지금 막 정신없이 달려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를 멈추고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나를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막 휩쓸어 가는데요. 명상의 최고봉에 있는 종교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교예요, 불교. 예. 벽 보고, 예. 또 운동되라고 108배 하면서 명상을 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려버려요. 예, 불신자도 그런데 명상을 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명상을 하면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 호흡, 뭐 단식원 들어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굶으면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없애고 내려놓고 하는데 뭐냐,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치료가 일어나요. 예, 육신에까지 증거가 오는.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자, 오늘 기준을 바꾸는 답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그냥 기도 그러고 쓰려다가, 참된 기도 그러고 쓰려다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기도가 뭐냐? 기준을 바꾸는 답입니다.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세계 복음화의 한 팀이란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한 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러면 정말 참된 기도를 찾는 방법을 오늘 이 5단계를 가지고, 이 5개를 가지고 정말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거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인생의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다 해결받고도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이거 잘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이걸 진짜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진짜 문제를. 자, 진짜 문제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몰라요. 진짜 문제 모르고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테헤란로 길. 거기에 뭐가 있냐면 벤처기업도 있고 증권도 있고 은행도 있고. 거기에 강남역이 있어요. 왜? 싸이가 강남 스타일 불러갖고 전 세계 유명해졌잖아요. 거기 강남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 하려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제가 거기 한 3군데 이렇게 테헤란로에 역마다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이래가지고 3군데 다락방을. 그때 참여했던 청년이 누구냐? 우리 지금 안병두 장로님 사위 황석경 집사가 그때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참여했었습니다. 다락방에. 그런데 아침에 가는데 빌딩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빌딩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어가지고 교회 청년 미션홈 하는데 거기 얹혀서 제가 숙식을 해결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강남이니까 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20년 된 빨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20년 된 거. 그 고물차 그거 타고 다니는데 아니 이 길바닥에 외제차도 많고 중형차도 많고 좋은 차 많은데 나는 그때 어려우니까 주유를 어떻게 했냐? 3,000원 주머니에 있으면 3,000원 넣고 하고 5,000원 주머니에 있으면 5,000원 넣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참 내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나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적지 않은데 교회에서 자리도 못 잡고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도 못하고 30 넘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나는 문제가. 근데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쭉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 아침에 7시 반에 뭐 하러 가냐? 그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가기 싫은 직장에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해 찌든 얼굴을 가지고 가방 들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지하철역 앞에서 이렇게 컵에다가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거 담은 컵 하나 딱 들고 그걸 아침으로 들고 이렇게 건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왜 와 있냐? 하나님 말씀 전달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 받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연해. 거기에서 그 아침에 월요일 딱 시작하는 첫 아침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건물들, 이 빌딩 가운데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의 자존감이 살아나다. 자존감.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정말 우리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건강이 약해서 문제입니까? 배경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뤘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자, 정말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인가요? 예.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공부 1등하고 1등만 해서 쭉 달려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삽니까? 대통령 된다고 잘 삽니까? 돈 많이 번다고 잘 삽니까?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문제 아닌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 안 와요. 정말 뭘 회복해야 되느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고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존재, 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우상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는 길마다 생명이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감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랬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구원받은. 그런데 어느 걸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감사한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 정말 믿음이 이 정도 돼버리면 됩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가 약할 때에 주께서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고백이 뭐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내가 죽었다. 매일 죽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난 겁니다. 완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당했잖아요. 근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디다 노예 가게 하셨어요. 노예. 그러면 노예가 얼마나 피곤하고 문제됩니까? 그죠? 아버지 떠나서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팔려가지고 노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원망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지금 목사 되기 전에 준목 되는 그 친한 사람의 아이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냐. 어떤 꼬맹이가 지금 8살인데 이제 학교 가는데 자기 동생 이렇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대. 아니 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아니 왜 내 동생을 동생을 시켜서 나를 괴롭게 만드냐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내 동생을 시켜서 나를 괴롭게 막 건드리고 때리고 왜 동생을 시켜서 하나님 주권인데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저런 계획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건드려도 뭐 문제가 있어도 나를 괴롭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동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루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노예 간 거를 문제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상태. 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상태가 되면 뭘 보게 하시느냐? 내가 여기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여기 오늘 본문처럼 위에 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 게 보여요. 위에 것을 어디서 보게 되느냐? 이 말씀의 흐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축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제 입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참비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10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확인하는 시간이죠. 정말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뭐가 보이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계속적으로 지금 흘러오고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2017년에 우리가 한 팀은 무슨 한 팀이냐? 제2의 RDTCR 한 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기준을 바꿔버려요. 뭘 바꿔요? 문제 아니구나. 자녀가 아픕니까? 문제 아닙니다. 가난합니까? 문제 아닙니다. 돈이 안 벌립니까? 문제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그 뒤에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매주 말씀 확인하게 돼요. 매주 말씀 확인하게 돼요. 매일매일 기도 수첩 보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 수첩이 나하고 딱 맞아들어요. 이게 보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성령께서 역사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실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능력은요, 귀신 능력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감사를 먼저 회복하고 말씀 흐름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흑암의 세력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 나에게 있는 흑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예. 그러니까 뭐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힘을 얻는데 어디서부터 힘을 얻냐?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하는 게 좋아지고요.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요. 찬송하는데 너무 눈물 나고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서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선교대회 가니까 저하고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7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는데 뭐라 그러느냐? 얼굴이 좋아졌대요. 네, 그래갖고 그러냐고 살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게 살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이 좋아졌다고 누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누리는 것 같아요. 누리는 것 같아요. 정말 평안하고 감사하고. 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뭐 큰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지면서 뭐가 보이느냐? 다른 사람의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도와줘야 돼요. 나는 이제 문제가 없잖아요. 나는 감사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거 회복하잖아요. 이 능력을 회복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의 사단의 올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예. 나를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의 그 사단의 올무가 깨져버린다니까요. 그 사단의 올무가 깨져야만 뭐가 깨지느냐? 바로 그 사람이 무속의 배경, 영적인 배경 있잖아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배경, 우상에게 잡혀있는 이 배경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생활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생각, 마음, 의지, 이런 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하는? 육신의 치유까지 일어나버려요. 육신의 치유까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감사하고. 문제 아니다. 문제 없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말씀의 흐름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보여져 버리는,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말씀 속에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게 뭐냐? 균형이 잡혀요. 어떤 균형이 잡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나요. 증거가 막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찾아야 되냐?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땅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 5가지 가지고 기도 속으로. 기도하는데 10분 해도 괜찮은데 뭘 회복해요? 이 5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10분 하는데 정말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오늘 기도 수업이 뭐였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이고 이 현장에 지금 흑암의 세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예. 그러면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한 시간으로 정시 때 누려야 됩니다. 이거를 정식이고. 이걸 행복한 시간으로 정시 때. 이게 뭐냐? 기준이라니까요. 이게 기준. 예. 기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게 되는 탈선. 기준 안 하게 되면 탈선하게 된다니까요. 운전할 때 뭐 해야 돼요? 전방을 주시해야 됩니다. 만약에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예,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기셨냐? 불신자들 맡기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되는 이 차를 전방 주시 안 하고 이 5가지 기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게 되는, 예,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시기도 속에서 이 변화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무시기도 속에서 이 변화를. 자, 오늘 한 팀의 기준을 바꾸는 답이 뭐라 그랬죠?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몇 가지를 하라고요? 이 5가지. 기도 속에서 5가지. 그래서 이 5가지에 찾는 기도를 정시 때마다, 예, 그리고 현장에서 무시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가지고 정말 복음의 한 팀, 예수님이 부르신 한 팀,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한 팀, 세계복음화의 한 팀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팀의 기준을 바꾸는 답, 참된 기도 할 수 있는 5가지의 스케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 그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 얻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참빛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